그 탈북자 그분들을 패널로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진행하는 프로가 있는데 저는 그 프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돼야 되고 그 이북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너무 제게는 궁금하기 때문에 그 관심 있게 보기도 했는데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진행이 될 때가 아마 그 탈북했던 분 중에 한 분, 또 늘 패널에 나왔던 한 분이 다시 그 북으로 돌아갔던 때인가 봅니다. 말로는 잡혀갔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진행이 됐으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사람들이 서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탈북한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그 이야기에 그 패널로 참석했던 이북에서 꽃제비로 살다가 여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석사 과정 중에 있는 한 젊은 남자, 그 남자 이야기가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라는 그 말에 우리는 먼저 온 미래입니다. 먼저 온 미래입니다. 우리 아픔을 누가 다 알겠냐는 거예요. 탈북하는 과정에도 어렵지만 중국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 때 누가 우리 마음을 알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알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한국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 먼저 온 미래라는 그 단어, 떠나는 것도 낯설고 오는 과정도 힘들고 여기서도 여전히 낯설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결국 그날에 이루어질 통일, 여기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그들은 우리가 통일되어서 살아갈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먼저 온 미래라는 거예요. 먼저 온 미래.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 모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예수님 어느 날 우리에게 쑥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쑥 들어오고 나시니까 예전에는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너무 반가울 수가 있어요. 같이 지냈으니까. 같이 장난치고 놀고 같이 공부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낯설어요. 안 그렇던가요? 고향 사람을 만났어요. 함께 자랐어요. 같이 둥글며 지냈는데 만나보면 낯설어요. 안 그렇던가요? 저는 낯설어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낯설어요. 이것도 낯설고 저것도 낯설고. 우리가 누구일까요? 먼저 온 미래. 먼저 온 미래. 아직 그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먼저 미래가 왔어요. 그들은 우리와 공유하는 미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가 낯설어요. 그러나 먼저 온 미래가 있어야 그들에게 미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온 미래로 살아가는 데는 고난이 따라요. 어떤 고난이 따를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먼저 온 미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먼저 10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에게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상함, 그리스도의 질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한다 말씀, 기뻐하셨다, 기뻐하신다.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먼저 온 미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이자 미래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에요. 주님은 먼저 온 미래로 오셨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줄까요? 그림 자료. 그림을 보면 이제 작가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저거는 판화예요. 판화니까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판화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작가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이제 해석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이나요? 무엇이 보이나요? 어느 분이 제게 저 그림을 보냈는데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카톡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먼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제친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슬픔과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인에 가려 자세히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또 보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보이나요? 예, 여인이 이렇게 고개를 제친 여인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또 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인과 함께 있는 모습이고 함께 있는데 기쁨이 표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수고로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80%가 맞았다고. 칭찬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그 작가가 자기 딸인데 아빠,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고개를 제친 여인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리고 그 사람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한 분이 함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도 고개를 제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고개를 왜 제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고개를 제쳤다면 예수님이 고개 제치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뻐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기쁨이 없을까요? 작가가 표현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문제를 대신 피눈물로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작가 아버지가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안병두 장로님이라고. 그 둘째 딸이 미선자매라고 있어요. 미선자매. 여러분 저기 우리가 시편 53편을 보고 죄송합니다. 이사야 53편이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왕이 포로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힘 있는 왕이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왕이 도리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희망이 생길까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습니다. 영웅으로 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합니다. 근데 더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수많은 힘과 권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질고를 받으시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간절히 바라셨던 꿈이셨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패배일까요? 고난은 상실이고 악이고 잘못일까요? 여러분, 고난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질고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그 자체가 악이고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내가 도리어 고난 가운데 처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을 안 겪어보는 사람. 제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했을 때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게 있어서 고난은 그거예요. 제게 있어서 고난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 나를 빚어가시는.
부족하고 더디고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바로 순종 못하는 이 더딘 저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제게는 고난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가 더 느껴져요. 저를 빚어가시는데 그것이 제게는 고난으로 다가오겠지만, 빚어가시는데 나는 고난인데, 나는 눈물인데 그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하는데, 나는 아픈데 너무 괴로워서 때로는 다 벗어버리고 싶은데, 주님은 그 고난을 벗지 않는 나를 기뻐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제게 확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이, 그것이 고난인데 제가 그 고난이라는 하나님 손 안에서 제가, 그리고 우리가 완전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 확신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해져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소중한 이가 떠나가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아프세요? 저도 많은 것을 잃어본 적이 있고 소중한 일을 잃어버려 본 적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죠. 오늘 이 주가 일하시니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서 찬양을 다 못 불렀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일 때,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 소중한 일을 잃어버렸을 그때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패배구나,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그때마다 돌아가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 주세요. 십자가 패배인가요? 예수님이 고난은 부끄러운 것인가요? 없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지 않습니까? 더디고 더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고,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더 이상 고난 자체를 패배로 여기거나 부끄러워서 숨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게는 그래요. 제게는 고난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고난이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서 내가 기뻐하지는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못 돼도 주님은 신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 주님께 잠잠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모든 상황이 완전해져야,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그때 내가 완전해질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지만, 상황이 어렵고 상황은 주변이 여전히 고난이고, 그런데 놀랍게 그때가 하나님이 계시는 때이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때입니다. 상황이 완전하지 못하고 고난일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때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온 미래로 이 땅 살아가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많이 낯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 모습을 관찰해 주십시오.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먼저 온 미래로 이 땅 살아가는데 대단히 어려울 테고 낯섦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1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아멘. 요 말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 말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고난주간 주제 말씀입니다. 그의 영혼, 이 그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실체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건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이 정서로서 이 네페시가 가장 잘 이해되는 단어가 목숨입니다. 목숨이란 단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속건제물로 드리셨어요? 나. 레위기에 가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는 다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번제, 그것은 전부를 남김없이 다 드리신 그리스도의 헌신을 뜻합니다. 소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욕심, 작은 욕심 하나,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작은 자아 하나, 이것까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공간을 갈 때까지 빠꼬 빠서 완전히 빠지고, 그 완전히 빠진 것으로 섬기신 그리스도의 섬김이 소제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화목. 속죄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속건제.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속죄제는 죄를 사하노라라는 거라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거라면, 선포라면, 속건제의 특징은 죄의 값이에요. 값을 배상하고 지불하는 거예요. 속건제의 가장 특징은 배상하는 겁니다. 갚는 겁니다. 갚는 것. 속건제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입니다. 대속.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십니다.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에 따른 내 죄의 결과, 죄의 값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반드시 치르고 다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갚으셨다는 뜻입니다. 대신 치르고 갚으셨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교통법규를 어기면, 요즘은 도로가 50km로 제한돼서 조금만 가도 다 이렇게 걸리잖아요. 도로교통법규를 어기면 어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범칙금 기억나시죠? 얼마죠 요즘? 지불해야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도로교통법을 어겼다고 집에서 못 들어오게, 너는 죄인이니까 못 들어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은 맞아줘요. 당신은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내 가족입니다. 맞아줘요. 용서해줘요. 그런데 사회는 뭘 요구해요? 범칙금, 죄값 내야지, 이거예요.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선포를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너 죄값 내야지, 지불해야지. 그 죄값을 지불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주셨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 그것이 죄값인데, 죄값이 무엇인가 하니 사망과 저주예요. 모든 사망은 죄로 인하여 옮긴 결과인데,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사망 당하시고,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더러운 저주, 어두운 저주, 우울한 저주들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단순히 속죄제물만이 아니라 속건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되는 나의 모든 죄값, 나의 그 사망, 모든 그 저주들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갚으신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포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우리를 사로잡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대신 사망과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그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모든 지은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배상하신 겁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할 사망과 저주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되지 못하고 사망의 노예가 되지 못하고 저주의 노예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이 면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처리될 죄값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을 만날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도 겪을 수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지옥이 면제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속건제물, 먼저 온 미래이잖아요.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은 이 땅 모든 것이 낯설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낯설으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먼저 온 미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지옥이 면제됐습니다. 사망과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담대합니까? 심령이 굳은 마음이고 더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사망과 모든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강합니다. 할렐루야.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속건제물. 그러면 끝으로 속건제물이 가져온 결과가 있습니다. 속건제물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제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속건제물이 있고 나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보입니까? 세 가지가 보입니까?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첫 번째 시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날이 길게 됩니다. 세 번째 뜻이 성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속건제물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들. 씨를 보게 된다 했을 때 그 씨는 무엇일까요? 후손과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녀, 다음 세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속건제물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 세대가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후손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날이 길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이 풍성해지고 뜻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속건제물이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속건제물이 되는 그 삶이 먼저 온 미래입니다. 먼저 온 미래로 살아가고, 내가 그래서 속건제물이 될 때 먼저 온 미래가 되어서 아직 미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들의 값을 내가 지불하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 잃어버린 미래가 되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바가 있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속건제물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속건제물이 있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어주는 역사가 있었어야 돼요. 누군가가. 그리고 나 또한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 이제 먼저 미래가 되어버렸다면, 예수님이 쑥 돌아버렸다면 이제 나는 누군가를 위한 속건 제물이 내가 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리더라는 것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리더라 불러요. 부모는 누구일까요? 부모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부모를 리더라 말하지 않잖아요. 부모는 누구일까요? 생명과의 관계죠. 부모는. 아버지 자리는 뭘까요? 어머니 자리는 뭘까요? 대신 속건 제물이 되어주는 자리입니다. 대신 속건 제물. 자녀들 더디고 그릇되고 어그러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또 기도하고, 부모는 먼저 온 자녀에게 있어서는 먼저 온 미래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속건 제물이 되는 존재, 대신 갚아주는 존재, 대신 울어주는 존재, 대신 기부해주는 존재. 그럴 때 부모가 속건 제물이 될 때 살아나게 될 겁니다. 자녀가 풍성하게 될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속건 제물이란 오늘날 시대 가치로 보면 정말 답이 없는 손해입니다. 내가 속건 제물이 된다고 기대하지도 않지만 받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답이 없는 손해입니다. 현대인들은 더치페이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대, 이 더치페이가 익숙한 이 세대에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개념일 수 있을 겁니다. 3040 요즘 이제 달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어제 만나서 족구 5게임하고 진 팀에서 밥을 냈는데 안현우 집사님 팀이 져서 안현우 집사가 밥을 톡톡히 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달은 함께 우리가 모였는데 브런치라 그러죠. 이렇게 먹을 것도 있고 커피도 있는 그런 집 가서 먹었는데, 제가 화장실 간다 온다고 좀 늦게 왔어요.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다 각자가 다 계산했더라고요. 자기 먹을 거 다 각자 3040 모였는데 다 자기 먹을 거 자기 계산하고, 자기 먹을 거 계산하고, 목사님도 너 먹을 거 먹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먹을 거 내가 먹고 계산했어요.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다 돈 계산하는 건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다 자기 거 먹고 자기 거 계산하더라고요. 더치페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우리 자랄 때는 대학 시절에 가난한 친구들도 있고 부자 친구도 있어서, 실은 우리 때는 그랬어요. 부자가 아니라도 부모님께 용돈이 오면 용돈이 다 떨어진 내 친구들 같이 밥 먹어줬어요. 왜냐하면 용돈 올라오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내가 용돈이 올라온 2주간은 내가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돈 떨어진 딱 보니까 한 주, 2주 만에 용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한 주, 2주 만에 용돈이 다 떨어져요. 그럼 나머지 2주는 그냥 배 골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용돈 떨어진 친구 알잖아요. 그럼 같이 밥 먹자 그러고, 학교 밥 뻔하잖아요. 싸잖아요. 시중보다. 학교 밥 같이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절친이라는 거예요. 정말 절친이고 맨날 핸드폰에 보면 자기들 서로 얼굴 갖다 놓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가면 각자가 계산한대요. 더치페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예요. 더치페이 가치. 내가 준 만큼은 받고 받은 만큼 주고 이런 거. 이런 가치 시대 속에 내가 속건 제물로 그냥 나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을 겁니다. 다 대신 내가 덮어주고, 대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대신 지불하고. 저는 그래서 질문을 해봅니다. 던집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이 뭘까요? 진짜 섬김이 뭘까요? 친구야 사랑해, 좋아해, 핸드폰에 그 사진 하나 띄워주면 정말 좋은 친구일까요? 무엇이 진짜 섬김일까요? 속건 제물이 되어줄 때입니다. 그가 어렵고 그가 힘들 때 내가 대신 함께 해주고 대신 지불해주고. 손해를 어리석음으로 여기는 오늘날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주려고 하는 딱 이런 시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속건 제물로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끝으로 이게 진짜 끝입니다. 아까 실수했습니다. 속건 제물이 되는 그 삶에는
고난이 따르잖아요. 그걸 고난인이라 불러봅시다. 속건제물이 되는 고난인, 그는 어떨까요? 속건제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떨까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여기 속건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고난인, 그에게 어떤 것이 있고 주어지는지를 보십시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기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라고 있죠. 자기 영혼에, 자기 목숨으로 수고한 것이 뭘까요? 속건제물로 살아가는, 먼저 미래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속건제물로 대신 지불해주고 대신 갚아주고 내가 대신 헌신하고 대신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대신 희생하는 이 삶, 이것이 영혼에 수고한 것입니다. 속건제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인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말씀하셨죠? 만족함이 있을 거다고. 할렐루야. 만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내일이 돌아오면 우리 각자의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할 겁니다. 우리 인생이란 기차가 영원히 달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이란 기차가 달려가지만 내일이 되면 우리는 이 기차가 멈추고 나의 종착역에 도착하고 내리게 될 텐데, 그때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살았구나. 아픔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종착역에 도착해서 내가 하차를 해야 될 때 내 영혼에 만족함이 가득한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속건제물로 살아갈 때, 속건제물이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속건제물이 되어 살아갈 때, 그때만 내 인생이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만족은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이루어도 그것으로는 만족은 없습니다. 속건제물로 살아갈 때 마지막에 우리는 고난은 있었을지라도 만족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속건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고난인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11절에 보면 중반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죠. 예,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어떤 십자가, 이 속건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운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정하셨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속건제물이 되어서 고난받으면서, 스스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너는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너는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다 자기를 아끼잖아요. 그런데 속건제물이 되어서 대신 헌신하고 대신 희생하며 그를 위해서 또 대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복된 것 아닌가요? 가장 복된 거잖아요. 세 번째,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의 절대 되지 못합니다.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살게 되는 그것만 주님께 의로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언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속건제물로 살아갈 때, 그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승리는 어디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종착역에 도착하잖아요. 아,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후회하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삶이 진짜 잘 산 것일까요?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먼저 온 미래로서 속건제물이 될 때, 그를 위하여 내가 대신 희생도 해보고 내가 대신 아파도 해보고
내가 대신 담당할 때, 그때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겁니다. 세상이 왜 결국 실패로 끝날까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세상엔 속건 재물이 없어요. 다 더치페이지. 자기만을 위하고 주판을 두드려서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여긴 속건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만족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미래로서 속건 재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종려주일로 시작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기 때문에 종려주일로 부릅니다. 종려나무가 뜻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팜트리 중에, 팜트리가 한 200여 종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종려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는 두 가지 의미, 하나가 승리, 하나가 번영입니다. 승리와 번영, 이것이 구원 안에 있는 가치입니다. 구원 안에 있는 승리, 그리고 구원 안에 있는 번영.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양으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승리, 구원이 승리고 삶의 풍성함, 이게 번영입니다. 이게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보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적용입니다. 계시록 7장을 가보세요. 7장 9절 10절. 계시록은 세상이 어떻게 갈지라도,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오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엔 계시록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계시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태 그대로를 계시록의 말씀을 그림으로 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내게는 이미 계시록이 내게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야 돼요. 난해할지라도 그냥 있는 그림 그대로를 가지고 계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이루어질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7장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다 함께 손에 종려나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외칠 때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고요? 종려나무. 이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승리한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외친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나무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패배가 아닙니다. 속건제물로 살아가는 이 고난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종려나무 같이 승리입니다. 고난이 결국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며 번영을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건제물, 먼저 온 미래가 되어서 속건제물로 살아가는 고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은 먼저 온 미래가 되셔서 나를 위해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온 미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쑥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땅이 낯설 겁니다. 옛 친구가 낯설고 고향이 낯설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가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제는 내가 속건제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속건제물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하여 고난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해 먼저 미래가 되어주시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주님이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낯익던 친구들이 낯설고, 낯익던 그 고향이 너무나도 낯설고, 이제 모든 것이 낯설 뿐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이제 모든 삶의 새로운 질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속건제물로 살아가는 고난인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온 미래가 되어 아직 미래가 없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먼저 온 미래가 되어 속건제물로 살아감으로
자원하여 고난을 받고 그래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누군가가 속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정이 살아납니다. 회복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